존경 많은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주변에 많은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담은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는 총각 시절에 저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학교에서 교사가 출발됩니다. 학교와 집이 좀 떨어져 있는데 징검다리를 놓은 시냇가를 건너야 됩니다. 연희 때처럼 일찍 출근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징검다리를 하나 둘씩 밟아 가는데 아플싸 늘상 건너던 그 돌이 잘못 놓여지면서 그것이 헛발디고 있고 미끄러지면서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출근하는 선생님이 물에 빠져 생쥐처럼 됐으니 그대로 학교 갈 수도 없고 되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서울에 계셨던 어머님이 잠시 아들 집에 와 계셨었는데,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찌 된 일이냐 사연을 묻습니다. 그래서 어차저차해서 이차저차 되노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그 돌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너를 잡아뜨린 돌을 어떻게 하고 왔냐? 아유, 옷이 젖어서 빨리 옷 갈아입을 심령으로 정황 없이 그냥 달려왔지요. 옷 갈아입을 필요 없다. 빨리 돌아가서 너를 잡아뜨리고 흔들린 돌을 바로 세워놓고 오거라. 그래서 어머니가 좀 야속하기도 했지만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라서 거역할 수 없이 다시 냇가에 가서 돌을 놓고 뒤에 잘 받쳐서 흔들림이 없도록 누가 밟아도 끄떡없이 지나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고 온 것입니다. 돌을 바로 놓는 자세. 그 후에 이 교사는 매사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돌이 많은 사람,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이 돌을 바로 놓아야 되겠다. 돌 하나라도 바로 놓는 자세. 그렇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늘상 늘 바르게 인격 형성이 되어서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아 교장 선생님까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을 바르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을 바라놓는 마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한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이야기인데, 썬다싱 전기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다가 어떤 사람이 준비 부족인지 모르지만은 추위에 떨고 거의 기진맥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뒤따르던 사람이 그를 보고서 이거 어떡할까 하더니 잠시 머뭇머뭇하더니, 에이, 내 하나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지금 도와야 돼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 뒤를 뒤따라오던 썬다싱이 그걸 보고 아니지 하고 앞뒤 제지 아니하고 쓰러져 추위에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를 들쳐업습니다. 그리고 끙끙거리고 산 정상을 넘어서고 있는데 앞에 재살겠다고 앞서가던 사람이 추워서 꽁꽁 얼은 시체로 누워있어 있습니다. 그는 왜 내가 살아있지? 저 사람은 죽었는데 왜 내가 살아있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위에 축 늘어져 있는 지금 넋을 잃고 있는 이 사람을 자기가 들쳐매고 오다 보니까 미끄러서 자빠지고 또다시 들쳐오고, 그리고 서로 그 위에 있는 사경을 헤매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몸을 부딪히니까 열도 나고 힘도 나고 그래서 땀이 뻘뻘 나니까 추위가 뭐예요? 오히려 몸은 온기가 계속 발산되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구나. 나 살자고 먼저 간 사람은 죽었지만 이 사람 살리려고 했던 나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깊은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남은 살리는 것이구나. 남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따라서입니다. 남을 살리는 길이 내 사는 길이다.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썬다싱은. 그렇구나. 나 혼자 살자고 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지만 상대방 살리자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여러분, 오늘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보니까 애눈 가진 분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 두 눈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20일간 다니엘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오늘 간증자는 이창훈이라고 하는 CBS 앵커 아나운서입니다. 젊은 나이 7살 때 두 눈을 실명하고 그는 좌절의 늪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세상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살 길이 없었습니다. 눈만 보는 게 아니라 귀도 가고 입도 가서 삼중고를 겪어야 된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때늦게 어느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여기서 안 되면 다음번에는 교회 가보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기도 속에 눈은 뜨지 못했지만 귀와 입이 떨어져서 멀쩡하게 말을 하고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고 장애인으로서 최초 CBS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된 사람이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이게 새벽기도 아나운서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아유. 우리는 두 눈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두 눈이 혹시나 행여나 실수로 인해서 한쪽 눈을 망가뜨리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균형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눈이 하나 감기면은 균형 잡기가 어렵고요. 그런가 하면은 거리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게 10m인지 7m인지 가물가물해서 거리 측정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좀 잘못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눈이 이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 한 눈만 없어도 한 눈으로 보긴 봐요. 그러나 두 눈으로 볼 때만큼 균형 감각도 없고 입체감도 없고 거리 측정도 정확하지 못한 애눈박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두 눈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에 아무 구애됨이 없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두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아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다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위 치아가 16개, 밑에가 16개, 32개가 우리 치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치아가 서로 음식을 놓고 서로 갈라서 씹어서 잘게 부수는 것을 저작한다 그래요. 따라서 저작. 어려운 단어인데 입으로 부 아래 윗니가 음식을 갈게 씹어서 부셔뜨려 가지고 삼킬 수 있는 그 부수는 작업을 저작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어떻게 부딪혀서 이빨이 빠졌다든지 한쪽에 위아래 중에 이빨이 빠지면 거기는 저작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여기 치아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고 다 한두 개 다 빠져 있어서, 그래서 치아가 골고루 잘 박히고 튼튼한 이를 가졌다면 오복 중에 하나를 갖고 태어나셨네요 하고 그래요. 이가 튼튼한 사람이 장수하여 왜? 잘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음식을 삼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치아도 위아래가 딱 맞아서 서로 협력할 때 저작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소화가 원활하게 되고 건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체적인 구조 속에 둘 이상이 협력하여 더 보다 나은 내 몸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와주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적어도 수백 명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고향이 다 틀려요. 남녀노소. 여기는 어린 아이들은 지금 주일학교를 끝내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가 남녀노소가 구성되어 있고요. 빈부귀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가난뱅이도 있고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럭그럭 생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겨우 지금 한글 못 읽는 사람도 계세요. 이 자리에 한글 모르는 사람도 계세요.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대학교 교수들은요, 수능고사 패스한 사람들 앞에 강의하기 때문에 알아먹기가 쉬워요.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설계를 해야 돼요? 적극적, 소극적 하면은요, 적곡지, 소곡지로 들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또
좀 배운 사람들 싱겁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설교를 해야 돼요? 다 들으면서도 싱겁지도 짜지도 아니하고 다 이해될 수 있고 은혜될 수 있게 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의 교수는 초등학교 5학년 놓고 설교하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라. 예.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 다양성, 계층의 다양한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미 목사 혼자가 아니라 원맨쇼를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직책을 받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짐을 서로 나눠지면서 충실히 임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장로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졌던 목사로부터의 부여된 직분을 맡겨졌을 때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충실히 제자리에서 묵묵히 이 작업을, 이 직책을 수행해 왔기에 이 교회가 이거 오늘날 같이 흥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래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다 그렇게 일사천리 좋은 쪽으로만이 아니라 짐을 맡기면은 짐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역량이 안 돼서 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요. 전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노인에게는 메뚜기 한 마리도 짐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아멘 하는 사람 보면 메뚜기 한 마리가 그거 얼마나 무거운데 메뚜기 하나도 짐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가벼운 것도 사실은 나에게는 버겁다는 얘기죠. 그러니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중년들, 그리고 중중년들, 우리가 엎드려 허리 굽혀질 때 휴지 줍고 손발 뻗치고 자연스럽게 뽀드덕 소리가 덜 날 때 주님의 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짐지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시조 한 거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조 하나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노인들이 파지 주워서 그 다 부서져가는 두루마에다가 끙끙거리고 밀고 갈 때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짐 아주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하고, 늙을 때에 짐을 수레를 끌고 일하는 것은 보기도 좀 좋지 않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볍고 아름다워 보이고 땀 흘리는 것이 귀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짐을 잘 치고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짐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짐은 질수록 가볍고 좋다는 것이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또 계속해서 또 내 멍에는 쉽고, 따라서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여러분, 교회의 짐은요 쉬운 거예요. 가볍습니다. 왜? 은혜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드시다고 느끼는 분은 은혜가 바닥이 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내 자력으로, 내 의욕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주의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은 그것이 은혜가 넘치면은 그는 쉽고 편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은 무겁고 힘듭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 충실히 감당하며 아멘으로 수용하며 또 성령님께 맡기며 의존하며 주의 구원을 요청하며 날마다 짐지기를 힘쓰는 자, 그런 사람은 저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만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눈을 감은 맹인된 이창훈이라고 하는 그 앵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흙으로 지었는데 무기물질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힘,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짐을 지어야 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소통관계를 이루어서 모든 맡긴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자기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비록 눈을 감은 맹인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사회 정보를 소통시키는 그러한 일을 제게 맡겼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한 한 가지의 동일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한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아멘.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 줬다고 그랬잖아요. 구르는 재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갖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요령 피고? 어떻게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나 같은 사람으로만 기장로 교회 교인으로 구성된다면 이 교회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으로만 기장로 교인이 구성됐다면 5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아마 문 닫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고 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 교회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 같은 사람으로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저는 11월 달, 12월 달 되면 목사가 긴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서글퍼요. 왜? 이제는 개척을 해서 20년을 치다는 19살 된 교회가 아직까지 내일 모레 은퇴를 목전한 목사가 일꾼 때문에 걱정하며 아직도 연말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이건 불행한 목사 아니냐?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오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을 누구 앞에서나 자랑합니다. 그러나 더 큰 웅지의 나래를 피고 사명이 부여된 이 교회, 기장 땅에 적어도 우리 기장로에게 맡겨진 사명은 엄청납니다. 잠자는 교회들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음의 기수가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기수는 앞에서 기들고 가는 자가 기수입니다. 기수가 비실비실할 수 없습니다. 보모도 당당하게 걸어가야 돼요. 뭐든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라 치면은 이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많은 일꾼들이 제 위치에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더 큰 미래와 더 큰 소망과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교세가 약화된다, 교회의 재정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연말이 재미있고 웃고 12월 15일 날 우리 교구 탄생이 정말 축하받는
여러분, 우리 온 교회의 축제가 되는 그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내가 질 짐, 네가 질 짐이 있고 내가 질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 짐은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내 짐까지 네가 져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짐을 좀 지시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우리는 어깨가 있어요. 보세요. 어깨가 한쪽 수술해서 어깨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짐을요, 두 어깨에다가 져야 몸도 옛날에는 한쪽에다가 지니까 이 체형이 이렇게 삐딱해져서 지금 학생들 가방을 매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한쪽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자세가 기울어져서 이제는 어깨 반듯하게 칩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양어깨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깨는 튼튼한데 다리가 부실하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아멘.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두 다리가 튼튼한 게 괜찮은데 무릎이 시원찮으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무릎도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한데 발가락이 부실하면 짐을 질 수 없어요. 짐을 져본 분들 고개가 끄떡끄떡해지지만 고개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짐을 져보지 못해서 안 와서 몰라요. 여러분, 양어깨 지고 두 다리 튼튼하고 무릎도 튼튼하지만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부실하면요, 균형이 못 잡아져요. 절대로 짐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쪽에 끄트버리는 새끼발가락,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할까 하는데 새끼발가락 하나가 부실하면은 짐을 제대로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교회는요, 어깨 노릇하는 분도 계시고 허리 노릇, 무릎, 다리, 발가락, 저 새끼발가락 역할도 감당하는 분, 다양한 분이 계세요. 자기 역할 충실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짐이 지고 반듯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장로교회는 오늘날 자기 짊어진 짐을 아름답게 지고 각 기능이 하나도 저하됨이 없이 제 역할을 다 감당해서 여기까지 든든히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5절 보니까 중풍병 걸린 친구 한 명을 4명이서 침대에 뉘어놓고 침대채 끌고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어갖고 예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포기하자, 다음에 오자. 아니에요. 모처럼 시작한 이 발걸음 예수님 만나고 말리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털어내고 예수님에게 달아내서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침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병을 고침받는 결과 속에 제일 기쁜 사람은 본인이겠죠. 침대 신세를 지다가 벌떡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가족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내 자식 저거 내 어미 된 돌이로서 저놈 걷는 거 보고서 죽어야 될 텐데 하다가 아들이 걷게 됐으니 얼마나 뛰고 날려도 그 춤추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들곳에 침대채 들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이야, 이런 놈들 봐라.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적극적인 저런 적극성을 내가 어떻게 마다하랴? 지붕 헐고 내려오리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에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그렇게 자다 일어났다 그러지 마시고요. 설교 들을 때 바늘 갖고 꼭꼭 찌르면서 경청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만 목사님 장 목사님 그러잖아요. 도대체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목사가 돼갖고 전도사 시절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왜 병을 낳지? 왜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한국에 가보자. 도대체 한국의 목사들, 선교사들은 안수하고 성령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뭔가? 조영기 목사님 만나고 오살리 기도원 가고 여러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지금은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능력 있는 목사, 그래서 성령 목사, 성령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성령 받으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성령 받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각자 짐을 지어야 되고, 오늘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짐을 지지만 각각 또 내게 진 짐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21절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납니다. 읽습니다. 시작. (21절인) 22절인데요. 저거는 21절이 됐어요. 뭐냐면은 베드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그렇게 요한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네 일이나 챙겨, 네 일 챙겨.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 일만 챙기십시오. 아니, 자기 일도 챙기지 못하면서 뭐 남의 일에 그렇게 콩나라 판나라 말이 많아. 예?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너 네 일, 네 앞가름이나 먼저 잘해. 뭐 이렇게 남의 신경 많이 쓰냐? 아멘? 우리 그게 이상한 심리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앞가림도 챙기지 못하면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보고, 수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야, 베드로, 네 일이나 챙겨, 네 일이나.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는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지 남의 일에 충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에. 또 관심은, 남의 일에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지나치게 남의 일에 신경 쓰고 불필요하게 이방아치기 위해서 알기를 노력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은혜 받는 길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부지런함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도 안 나오는데요, 뭐. 새벽 기도에 나보면 안 나오래요. 뭐 중직자 된 그 사람도 안 나왔던데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내 거 챙기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새벽 기도 개근하는 집사가 제일 무섭대요. 한 번도 안 빠지는 새벽 기도 개근하는 집사는, 이야, 저 장로 몇 번 빠졌지? 저 권사 요새 새벽 기도 안 나오더라. 체크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새벽 기도 개근하더라도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무섭대요. 야, 어떻게 금식도 며칠 못하니? 난 40일이나 했는데 넌 하루 이틀도 못하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그러면서 아주 영적 교만이 대단하대요. 세 번째 무서운 사람이 큰 교회 직분자. 그 사람들 무섭대요. 아이고, 아주 저 작은 교회는 내려 보이고 아주 영적으로 저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영적인 교만이 대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오늘에 만족하며 지금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남의 일에 너무 신경도 쓰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내게 준 일 아멘 하면서 감사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내 책임을 다할 때에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바람하는 교회로 발전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짐은 질 결과가 어떨까요? 그럼 짐만 지라고 하면 목사님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결과가 나와 있지요. 오늘 보니까 너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짐을 잘 지고 책임 완수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보너스로 듬뿍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오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다. 이야,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금만 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해주셨네 하고 간증할 자랑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일 부지런히 하십시오. 주님 부지런히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랑할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수용하시고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요새 군대 안 가려고 애들 가진 방법으로 써서 뭐 무리한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하다가 들통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러는 아이인데 그 무슨 뭐 연예인 중에 무슨 몽이야 그거. 그 아이들 군대 안 가려고 무슨 이빨을 뭐 서너 개 더 뺐다가 뭐 잘못되고 또 이승준이가 누구 하는 뭐 아직도 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왜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럴까요? 군대 가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힘들지요. 내가 이 사회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유사시에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적인 공산주의와 맞대응이 있고, 저것들이 우리 형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허탈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국토방위를 해야 되는데, 내 아들은 빠지고 네 아들만 가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체적으로나 면제받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다 가서 한 모퉁이씩을 맡아줄 때에 네 아들도 가고 내 아들도 가고 저 아들도 가고 그럴 때 균등히 가잖아요. 그런데 5m를 경계를 잡아야 되는데 한쪽 아들이 빠지면 10m의 경계폭이 넓어집니다. 이만큼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습니다. 내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라면 안 되고 우리는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협자가 뭐예요? 협자가 십자가 옆에 힘력자, 힘 가진 사람 3명 모인 게 협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2-3명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 그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런 사람만 3명만 모이면 뭐든지 일낼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된 한명전도 책임완소, 한명전도 책임완소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아직까지 12월 15일 날 이 거룩한 축제의 날에 우리 모두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6개 교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교구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직 2달 남았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서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에 욕심내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 직분 마다하지 아니하고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를 최선 다하며 짐을 지면은 자랑할 거리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여러분 대대손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신문 받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저 예수라는 사람 재판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불리하게 재판하지만 어제 저녁에 꿈 꿨는데 아주 꿈자리가 참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결 내리지 마세요. 하고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히 그동안의 정황을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큰 책잡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놔주려고 그러니까 이 군중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 편을 마누라 얘기를 들어야만 모르는데 또 잘못하다가는 본국에 소환당할 일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너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내주는데 난 잘못 없다이. 나는 솔직히 너희들이 하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난 손 씻는다 하고 대야 가져와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난 죄 없다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누구를 놔주랴. 나는 죄 없다. 나는 피값을 너희들에게 돌지 난 나에게 돌려주지 말아라 하고 손을 씻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에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그 말 하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 지구에 빼곡히 쌓여서 지금까지도 총 놓고 자야 되고 일하러 갈 때 총 가지고 가야 되고요. 주변에서 지금 이스라엘 경내 안에 거기 안에 여리고 성은 따로 아랍 진영의 아들이 거기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 분리되어서 담을 쌓고 서로 왕래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그때 말한 그 사람 때문에 후손들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 속에 그들과 더불어 불편한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우리 맡겨진 일에 늘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를 불리하게 만드시는 않으실 것이다라고는 확신을 갖고 주어진 일 최선 다하여 잘하다 칭찬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